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 표현 하나로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설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할 수도 있죠. 51장 9절로 16절, 특히 이 9절을 보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의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 깨어나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여 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야 할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깨어서, 그러니까 깨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깨어서 역사하실 것이니 너도 깨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깨어라 하는 말은 잠자다 깨어나라 이런 뜻인가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해라 또는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깰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서부터 51장 23절까지 하나님의 분노의 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깨소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 이 분노의 잔 이게 이제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그 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잔하고 여기 이 잔하고는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심판, 징계 이런 것을 술처럼 마시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상태,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다. 바벨론 포로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 때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생기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또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그때를 지금 타켓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분노의 하나님의 징계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어쩌면 이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거기서부터 깨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2장 1절에서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말씀에 세 군데 9절 그리고 17절 52장 1절 이렇게 세 군데서 계속 깨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19절 5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누가 너를 위하여 위로하랴 슬퍼하고 위로하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21절이 그것을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므로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취한 자에게 지금 이 취했다라는 말은 술 먹고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잔을 마시고 취해 있는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취한 자가 그 쓰러져서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말을 들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이제 그게 22절 이야기죠. 그 22절을 보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먼저 말을 해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의 주 여호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러고 내 문제보다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제나 그 앞에 말씀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일생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고백을 하고 그 직후에 이삭을 바쳐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기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여기서 비틀거름치게 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 이게 바벨론 포로죠. 포로에서 해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또 23절 그것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 말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대신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며 그 멍에를 풀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너도 깨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깨어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성경에서는 주로 그게 고아, 과부, 약자들, 나그네들 뭐 이런 자들을 포함하는데 이 억울함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 살고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단 자기 자신이 억울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실제로 바벨론에서 그걸 해방시키는 실제 역사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해방과 그런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뭐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신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적어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또 혹 있어도 그걸 풀어줘야 하겠고,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신자된 도리이겠죠. 그게 51장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2장 1절서부터 12절, 이제 52장 13절부터 내일 말씀은 이제 그 여호와의 종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 노래고 가장 유명한 그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 직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 본문은 51장 17절서부터 52장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명령형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깨어라 하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52장 1절에서도 깨어라 그러잖아요. 또 힘을 내라, 힘을 낼지어다 그러지만 이게 힘을 내라예요. 고어체로 쓴 거죠 지금. 이게 아름다운 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
이야기를 합니다.를 입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되어 있으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죠. 포로됐으니까 뭐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니까 작업복을 입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실제 옷을 바꿔 입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이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그저 노역을 하는 포로된 노예된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회복돼서 과거처럼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지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라, 힘을 내라, 옷을 입어라. 2절을 보면은 티끌을 떨어버려라, 일어나 앉아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계속 명령을 하죠. 52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그리고 11절에 집중적으로 명령형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계속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 깨어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어디를요? 바벨론의 포로된 곳에서 떠나라. 그럼 떠난다고 그냥 떠나지나요?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떠나려면 나를 포로로 잡은 그 자들이 멸망하고 없어져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테니 우리 51장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네가 먹었던 그 분노의 잔을 너에게서 거두어서 그들이 마시게 하겠다. 51장 22절 23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52장에 와서 계속 이런 명령형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신 뒤에 우리에게 이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신자가 무엇을 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뭐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신자가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체계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신자가 그거에 반응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죠 항상. 그래서 이 본문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소서라고 어제 말씀에 그랬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 그 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이제 구원을 할 것이고 이 모든 변화의 원천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일어나고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포로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서 그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패배된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체념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2번, 3번씩이나 스스로라는 말을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너 스스로도 일어나야 한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도 믿고 일어서라라고 그래서 명령형을 쭉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에 매인 줄을 풀지 않으면 그러면 평생 남의 종으로 살며 늘 두려움으로 눌려 살고 그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역사하실 테니 너도 스스로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네 목에 매인 줄을 풀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그런 말씀들을 가다가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길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되어지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
그것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신약에서는 전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앞에 하고 연결을 하면 51장 22절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되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게 사회운동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고 관계가 된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이게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고 평화라고 말을 하며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통합해서 신약에서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 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복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에서 이걸 줄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17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되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건짐받은 것이 하나님께.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건짐받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도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실제 삶은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에게 없다면 그건 위선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그 통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 그 내용이 정의와 공평과 자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갇힌 자에게 해방을. 이게 희년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런 거고 오늘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 그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10절에 오면은 그 복된 소식이 열방의 목전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거하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땅끝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열방의 목전에 나타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복된 소식이 열방에게 땅끝에게까지 다 증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나타나고 보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그 복된 소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거를 나타낼 것이냐 할 때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돼 가는 그 모습을 온 세상이 보면서 그러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11절 이하에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뭐 부정한 뭐 그릇을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방 지역 그 자체하고 관계가 됩니다. 만지지도 말라.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호위한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포로 해방이 하나님의 역사 보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재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하듯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막 눈치 보면서 황급히 다시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이게 왜 재밌느냐면요.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우리 이제 애굽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가진 거 있으면 좀 줘 해가지고 황금 뭐 금은 같은 이런 보석들도 받고요. 양소 같은 이런 동물들도 받고요. 바로에게 제발 우리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바로가 제발 너네가 좀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하고 유사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바로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쫓아는 왔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 사건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200만이 넘을 거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 엄청난 인원이 나가는데요. 애굽의 개새끼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실제로 안 짖었는지 그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어쨌든 간에 이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황급히 눈치 보면서 혹시 나를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게 아니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올 것이다. 출애굽하고 출바벨론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에스라서에 가보면은 이게 새로운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명령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 때는 바로가 항복해서 그런 거고 여기서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포로 해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분노의 잔을 이제 충분히 마셨으니 징계의 기간 다 끝났으니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도 깨어라. 하나님에게 깨소서만 하지 말고 이제 나는 이미 깨어서 역사하고 있는데 네가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5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어진 명령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황급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호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 신자의 삶을 우리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히 그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나만 억울하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해결된 사람은 남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안 생기게 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된 소식이 열매 맺고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역사하심을 믿고 너도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노예화시켜 종으로 삼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소식, 평화와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늘 보호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성품과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